예,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또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질병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언제나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욕심을 내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 기도와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했던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마다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성암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임하여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복잡하고 분주했던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멈추고 이 귀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안의 가족들, 이 성전에서나 가정이나 어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시고 인사하십시오. 요즘 그 도시에는 그 마을이 다 없어져 버렸지만 예전에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수도가 아직 없었던 때 저희 집 뒤에 우물이 있었는데 날 좋으면 동네 어머니들이 그곳에 모여들어서 물도 깃고 또 빨래도 하고 또 다른 일도 하면서 웃음소리와 또 이야기 소리로 무척 시끄럽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그 동네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털을 닦아 놓은 곳에서 마라톤이랍시고 멀리까지 달리기도 했고, 또 중국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버려놓고 간 광활한 공터에서 날 좋은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렇게 몇 집 안 되는 작은 마을이나 또 작은 교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누가 어떤 일에 재능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노래를 잘하기도 하고 또 미술에 재능이 있거나 어렸을 적부터 머리가 비상해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재능을 다 알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 그 재능과 무관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전에 어렸을 적 내가 살던 마을이나 교회가 나의 재능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아주 특별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교회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또 동네에선 동네 분들이 우리가 가진 재능을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파바로티나 나훈아 같은 가수가 한 명쯤은 있었고 또 박지성이나 유현진 같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파바로티와 박지성 중에서 노래와 운동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들 중에도 어렸을 적에 그런 칭찬 한번 듣지 못하고 자라신 분들은 별로 없겠죠. 어렸을 적에 그 기세대로 하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뭔가 큰 일을 이루고 대단한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한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서서히 주눅이 들기도 하고 잘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져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이 카나다의 심리학자 피터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곧잘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존감도 없어지죠. 또 모든 사람들을 나와 비교하는 대상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서는 진정한 우정이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 비교 대상이 나 자신일 때, 단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려고 할 때 아마 이건 내가 성장하고 더 좋아지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충고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참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제보다는 좀 달라진 내가 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창조적이고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어제보다 나은 자신을 향해서 다가가려고 하기보다는 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는 말은 우리에겐 참 좋은 충고입니다. 피터슨은 특별히 그 더 좋은 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건강한 삶의 목표라고도 충고하죠. 좋은 인생의 목표가 더 좋은 나를 만들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에 알맞는 삶의 목표들이 저마다에겐 있겠지만 이 좋은 인생의 목표란 어떤 것일지 여러분 한번 좀 집에 가셔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문득 생각나는 좋은 목표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고 이 세상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가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도 세상이 그다지 나를 알아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게 사는 것은 아니리. 미국 시인 에밀리 디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아픔을 멈추고 회복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자신이 세상을 사는 목표고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어제보다는 더 좋은 내가 되도록 살겠다는 것과 또 인생의 좋은 목표를 세우겠다는 다짐 말이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는 결코 살지 않겠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목적을 다시 가진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 힘차게 되고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고린도 전서로부터 이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사이엔 참 많은 게 오고 갔습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일까? 그 핵심엔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엉뚱한 걸 생각하는 고린도의 성도들을 설득하다 보니까 자연히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격정이 있고 분노가 있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마무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만약에 내가 어제보다 더 좋은 모습을 가진다면 그건 어떤 나일까? 어쩌면 우리는 이 기준을 이 대목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을 하죠. 이 기뻐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매사를 좋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더 좋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경은 행복하세요 이렇게 읽기도 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요. 안녕하다, 평안하다 그런 뜻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복의 범위가, 이 기쁨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진다는 것을 말하겠죠. 예전에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었는데 그런 조건 속에서도 지금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만큼 내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 그만큼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형편이나 조건을 두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기쁘게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이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기쁘게 살아갈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더 좋은 삶을 향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날이 갈수록 더 커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도 말하죠. 이 온전하다는 말은 참 우리에겐 많이 부담이 됩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참 부끄러운 거 허물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 적어도 우리는 내가 하는 실수나 잘못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회복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온전함을 읽기도 합니다. 여기서 잘 회복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고쳐나간다, 해결해 간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내 문제가 어떤 것인지 또는 내 부족함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느 정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방치하고 놓아둘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말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좋아지도록
내 허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을 고쳐가도록 노력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서로 격려하라고 이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관심사나 시선이 나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도 이 비판적인 시선이나 또 다른 사람을 나의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는 좋지 않은 의도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내 편이 되어지고 너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다가설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내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격려란 말은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심정이 되어보기도 하고 또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일이 격려하는 일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너를 대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마음을 품으며 화평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하죠. 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경쟁하는 상대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들은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비슷한 삶의 과제를 갖고 비슷한 고민을 품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빨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적으로 보이게 되기도 하고 또 고독하게 홀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너라고 하는 참 좋은 친구를 길동무를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를 받아들이고 너의 걸음에 내 걸음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최선으로 너를 환대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못마땅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공존하는 걸 넘어서서 진심을 담아서 그를 존중하고 진실하게 대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함께하는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평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친구요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너를 존중하고 너의 걸음에 내 걸음을 맞추고 최선을 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할 때 바로 거기에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섬길 수 있는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과 규격대로 이 성물을 만들어서 그 성막 안에 모셔두도록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 성물 중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궤이죠. 그 증거궤를 가로 90cm, 세로와 높이가 각각 70c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로 만들어서 그 지성소 안에 모셔두도록 했는데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생긴 증거판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나무로 직사각형의 똑같은 규격의 판을 만들어서 그 증거궤를 덮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증거궤를 덮도록 하셨던 판을 이름을 붙여서 이게 바로 속죄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이 뚜껑을 덮는 것이다. 덮는 것이다. 그런 말이 바로 속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그대로 덮어주는 거. 그래서 그 증거궤 위에 덮이는 그 나무판을 하나님은 속죄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속죄판 밑면에는 그 하나님을 보자 하는 그룹, 천사의 형상을 금으로 두 그룹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새겨서 놓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들은 날개를 펼쳐가지고 날개가 속죄판 위에서 이렇게 휘 돌아서 만나게 되는데 그게 꼭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약간의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신비합니다. 그 속죄판 위에 세워진 그룹의 날개가 다을락말락하는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곧 속죄판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룹의 날개가 거의 맞닿을 것 같은 바로 그 사이에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너의 허물을 마치 속죄판을 덮듯이 너를 존중하고 너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할 때, 내가 너를 향해서 진심으로 대하려고 할 때, 바로 그런 마음, 그런 나와 너의 그 사이에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그 하늘을 향해서 발돋움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너의 허물을 끄집어내려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사랑의 마음으로 너를 대하려고 하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 그 사이에, 그 속에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이미 계시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이유를 불문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를 향해서 평화로 다가설 때 바로 그 사이에 하나님은 슬그머니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머물러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바울의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는 이 대목이 낯설지가 않으시겠죠. 예배가 끝나고 마지막에 목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릴 때 그 원령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교회력에서는 삼위일체 주일인데 바로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잘 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삼위일체 신앙은 이해하기가 참 힘들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부이신 아버지와 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성령님의 형태로 세상의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관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신앙은 때로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기도 하죠. 혹시 하나님이 혼자로는 부족해서 힘이 모자르셔서 이러시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신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존재 양식을 통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을 이론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걸 생각해 보면 참 역동적인 힘이 이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앙 속에는 우리들 사람들을 더 깊이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구약 성경 말씀 같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는 참 무섭고 도저히 가까이 하기가 힘든 분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건 마치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2만 볼트의 고압 전류를 직접 우리가 만지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마치 따뜻한 아버지와 같은 정을 느끼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꺼이 다가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하늘로 오르신 후에 마치 우리가 고아처럼 약하고 겁먹은 모습으로 세상에 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이란 다른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완벽한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 분이시지만 본질은 하나이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관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창조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신비한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낮은 모습으로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신앙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 장벽이 점점 더 높아가는 오늘 그걸 허물어내고 먼저 다가서야 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삼위일체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지내는 것보다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쉽게 맞설 수 있다.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지혜자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때 얻어지는 신비를 경험하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것이 혼자이면서도 셋이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신비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군인들이 훈련하는 그 육군의 훈련 교범을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1인용 전투 진지보다는 2인용 전투 진지가 더 안전하다. 그리고 2인용보다는 3인용 전투 진지가 더 안전하다. 한 병사는 경계 임무를 맡고 한 병사는 가장 긴급한 일을 처리하고 한 병사는 휴식이나 식사를 하거나 유지 보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혼자이시면서 셋이 되셨던 하나님은 너를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 할 때 얼마나 행복한가를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좋은 모습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삼위일체 신앙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도대체 뭘 더하거나 뺄 게 없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나은 존재를 향해서 스스로 도전하시고 끝없이 새로운 모습을 시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내시기도 하고 성령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하나님은 더 좋게 되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만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혹은 자만식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은 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더 잘 알 수가 있죠. 너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친근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은 힘쓰셨습니다. 또 혼자 계시기보다는 함께하는 걸 정말 좋아하시죠. 그리고 더 좋은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시도하시고 모험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목표를 향해서 또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는 내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앞서가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찬란하게 빛나는 이 세상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좋은 완벽한 가이드가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늘 마음 깊이 새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멋진 삶의 길을 좀 더 좋은 나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에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다시 한 주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힘내세요.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십시오. 이 코로나가 이렇게 끝날 듯 하면서도 잘 종식되지 않으니까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있으면 좀 끝나겠지. 그럴 때가 정말 더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또 특별히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밝은 얼굴로 대하시면서 서로 많이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정말 그 집단 면역이라는 말이 있지만 다 하나가 되어서 힘차게 나아가고 이 고비를 잘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광고는 특별한 건 없는데 주보를 보시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